예, 오늘은 생명은 힘이다. 생명의 힘은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힘은 강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네요. 그 아프리카 서부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감비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몇 년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 한국 사람이 한 10명 정도 살고 있대요. 거기 그 중에 한 분이신 선교사님을 제가 압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감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 이전에 꼭 단기 선교를 먼저 갑니다.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열흘 정도 선교지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해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어딜 갔냐면은 이제 필리핀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거기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하나님 부르신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가 어딜 갔냐면은 이제 감비아라는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선교를 갔죠. 떠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병원 가봤는데도 도대체 내가 왜 아픈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병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감비아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병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라리아였습니다. 말라리아 꼭 딱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고열에 시달리는 병인데, 그래서 놀랍게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알게 해주셔갖고 그 약을 먹고 이제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감비아 선교사로 이제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아내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허니문도 아직 채 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겠고, 그렇다고 또 감비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 모든 아픔, 상처를 이기고 감비아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하나님, 제가 아내의 몫까지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몸에 이렇게 팔 같은데 흉투 자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뭔지 물어보니까 저는 뱀에 물린 겁니까? 목사님, 뱀은 아니고요. 이게 말라리아 흉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홍역 같은 거 치르고 나면 흉터 남는 것처럼 그 말라리아의 병에 걸리고 나면은 흉터가 남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이 병은 걸리고 낫고 걸리고 낫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걸릴수록 면역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웬만하면 안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다 되셨네요. 아프리카 사람 다 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 말라리아라는 풍토병도 이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을 막을 수 없었고, 또 아내의 죽음조차도 이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 부르심을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 볼 때마다,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강한 열정과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 현지들과 거의 같이 생활하거든요. 하면서 거기서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는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말라리아 걸려도 죽을 것 같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살고 싶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압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세요. 예? 이 애굽에서 그 이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 때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다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런 생명 위협, 고강도의 노동을 시키고 뭐 애가 태어나는데 차라리 나한테 이런 노역을 더 시키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을 죽인다. 이거는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전체가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민족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내 생명을 위협하고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로나 블루. 물론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돌아가셔도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천국 갈 확신은 적어도 있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제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갈 확신도 없이 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하루를 믿도록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어차피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천국은 나의 선함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갑니다. 아멘. 예수 공로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믿더라도 믿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얻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래서 핍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지 제가 잘 압니다. 일상에서 직장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도 싸우고 학생들 공부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우지만은 그 싸움보다 치열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지켜내는 이 싸움이 보통 큰 싸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위험하다는 게 그겁니다. 무기력과 우울함, 막 어떤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외롭고 고립되는 이런 것들, 불안해지는 것들. 그게 영적인 눌림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밀려와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평안을 가지고 그걸 떨쳐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눌리는 거예요. 무기력해갖고는 한 걸음도 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힘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기력함이 우리 성도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나는 독수리 자녀다.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올라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꿈꾸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요. 포기하면서 그냥 어떤 분도 체념했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았나? 난 여기가 이제 아주 그냥 거기에 아주 안주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난도 상처도요. 이게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아프다 그러면은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말하면 약자를 괴롭히는 게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우리 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더 번성하고 또 저항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의 특징, 생명력이 있는 모습의 특징은 번성입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항하는 겁니다. 불의의 세력, 악한 세력, 이 세상 마귀의 어떤 그 부당한 명령에 강하게 저항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강한 생명력이 있는 성도로 무장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강한 생명력은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애굽으로 피난 왔을 때 야곱 때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430년이 지나서 200만 명으로 번성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데도 이렇게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집은 애굽 사람들은 번성을 못하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낳아도 막 유산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힘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이게 군사력이고 노동력이고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잘 낳는다는 얘기예요.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민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장면이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위협이 될 정도. 나중에 전쟁이 나면 저것들이 다른 나라 우리 대적과 손을 잡고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할 거냐. 지금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가 많아지는 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다 뭐냐면 인구 감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도 우리 은혜선생님도 애들이 없으니까 뭐 좀 다른 데 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도 문 닫고, 교육, 문방구점도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모든 게 애가 출산이 멈추면요, 경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 시스템이 이제 다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쪽에는 막 늘어나.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저 지금 유럽도 그래요. 예? 기독교 인구는 막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럽 본토민들은 인구가 줄어요. 안 나니까. 그런데 무슬림 와갖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출발하니까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애굽 왕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위협적이구나. 네? 그런데 그 수가, 자녀들이 많이 낳는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강한 생명력이 보는 겁니다. 너무 제가 지금 원시적인,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강한 생명력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미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언제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인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랑 어느 날 전도를 갔어요. 어떤 어르신이 저하고 와이프를 딱 보더만 뭐라고 했냐면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 애를 한 10명쯤 낳게 보인다고. 네? 근데 그게 별로 기분 나쁘게 안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르신이 볼 때 젊은 부부가, 그 당시만 제가 젊었잖아요. 아주 생명력이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번식이 있습니다. 악도 강한 생명력을 가진 악은요, 잘 번식합니다. 암도 보세요. 센 암들은 막 퍼져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력 번식.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의 힘이 자꾸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퍼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지금
생명력이 지금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부임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어른들만 한 20명 있었고 애들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가자마자 이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애를 많이 낳으면 돼요. 그러니까 애를 낳든지 전도를 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애를 낳든지 전도를 하든지 반드시 하자. 왜 그러냐면 그게 생명력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이 생명을 낳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 보세요.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다음 그게 열매가 뭐예요? 번식입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번식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생명을 남기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원리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무 나이들 연세들이 많아갖고 애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건 전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막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셋 자녀인 성도들이 가정이 왔어요. 두 가정이 오니까 벌써 애가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요. 6명. 이게요, 한 명 있다가 한두 명 있다가 갑자기 애 셋 가정이 두 가정이 오면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6명이니까 2명에 600%, 300% 성장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이 공간이 작은데 가득 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교회가 이제 생명력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막 붙더라고요. 걔들이 또 친구들 한 명씩 데려가요. 6명이 한 명씩 데려오면 몇 명입니까? 12명. 또 한 명씩 데려오면 금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왕성해서 1년에 한 명만 나오면은 교회 배가는 순식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근데 생명력이 없네.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애를 1년에 한 명씩 낳으라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생명력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였더라. 목사님 너무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내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되지만 또 외적인 이런 생명의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요즘 와서 소위 강대국들, 선진국들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나고 있냐면은 애를 안 낳잖아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 많은, 지금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느냐? 예? 그런데 지금 지구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도 125까지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생산량이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우리나라도 매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든가 줄어든가요? 그러니까요.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분배가 안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배불 배 터져 죽어요. 그리고 다 버려요. 한쪽에서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기아 인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애를 안 낳는 겁니다. 인구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진 걸 더 많이 파이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난할 때 자녀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없는데 애 대여섯 명씩 정말 조금씩 먹으면서 다 잘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데 어렵대요. 힘들대요. 상대적인 빈곤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든지 가네. 근데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기심도 같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상한 집단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 지금 유럽에요. 무슬림이 증가해서 교회들이 다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악은 술집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 후에, 100년까지도 뭐냐, 한 50년 후에 이 교회가 익산의 유명한 술집이 되면 좋겠습니까? 무슬림이 여기다 모스크를 세워놓고 여기다 꽉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이기적일 수가 없는,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다가 어느 순간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 어느 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안주하고 안정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에만 괜찮으면 되겠지. 당대, 엘리의식이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괜찮겠지.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서운 생각인지 압니까? 다음 세대의 생명을 물려주지 않는 건요, 우리 기성세대의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의 생명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전수되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 애굽이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펼쳤는데 노동력을 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 유아학살을 단행했는데,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성하며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았는데 더 번성하는 이 강한 생명력이구나. 초대교회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생명력은 어떤 환경이 좋을 때도 번성할 수 있지만 환경이 어려울 때 더욱 번성하여, 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그래서 보니까 교회 역사를 제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제일 부흥했느냐? 환난과 핍박의 시기입니까? 나라가 국권이 빼앗겼을 때, 이럴 때 정말 더 부흥했어요. 우리나라도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일제가 강점기 아닙니까? 이상하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이 기독교의 생명은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생명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핍박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너무 환경이 좀 좋아서 지금 못 자라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런 환경을 주시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목사님, 조금만 환경이 좋으면 제가 일어설 수 있는데요, 그 사람 환경이 좋아져도 못 일어납니다. 환경을 의지한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생명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뭐냐 하면은, 이런 죽음의 위협도 뚫고 나가는 생명력이라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력은 환경이 너무 좋으면 위험해요. 그때가 위기예요. 부패예요. 썩어버려요.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더 싱싱했는데, 이 학대받을 때 더 싱싱했는데, 가나안에 정복하고 다 이루었다 하니까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는 그 좋은 환경들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다윗도 광야에서는 안 넘어졌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한눈 팔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적당한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도 그러잖아요. 헝거리 복서라고. 지금 왜 그런 위대한 복서가 안 나옵니까?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다고요. 강력한 생명력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력을 사용할 기회다. 찬스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양분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더 불태우는 거예요. 와라! 모든 고난이여 내게 와라. 문제의 거리들 다 내게 와라. 그걸 다 흡수해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원래 원초적인 본래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그냥 약해지고 넘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어떤 핍박에서도 이 생명력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강한 생명력은 저항하는 힘입니다.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힘, 뭐 그런 정도로 또 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그걸 막아설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세력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오늘 바로 왕이에요.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의 명령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왕은 아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저는 여기서 그러나 산파들이, 이 그러나 한마디, 왕은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명령과 악한 마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 저 바로왕은 내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지옥까지 벌하는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죽음의 세력을 저항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금 가로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어떨 때 너무 쉽게 눌려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이 있어요. 안 빠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덜 졸리고 집중도 되지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드리면서 목사님 지금 몸은 나갈 수 없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좀 그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세요. 집중하면서.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나온 여러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누가 제일 은혜가 되고 지금 생명력이 느끼신지 압니까? 가장 지금 나올 수 없는 형편에 나온 분, 최고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아무 문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아무런 그냥 일상의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은 지금 벌써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생명 살아있다는 걸 언제 느낀지 압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플 때, 여러분, 건강할 때는 내가 살아있으면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막 아파서 이 물 한 모금을 마셨을 때 그때 이 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성대로, 식도로부터 위장에 막 물이 막 느껴져. 세포 하나하나에 다 물의 기운이 그 차가움이 막 느껴져.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금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3일 금식하고 난 뒤에 밥을 못 먹어요. 그때 물을 한 모금, 미음 그걸 탁 이렇게 먹는데요. 먹는 순간 그게 막 이렇게 녹아지면서 막 소화 과정이 다 느껴져요, 막. 여러분 밥 먹으면서 모든 소화 과정을 다 느끼는 분 있습니까? 예? 침이 어디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녹말이 분배돼서 내 몸에 구석구석 들어가는 게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두 산파처럼 이 악한 명령, 불의한 명령, 생명을 죽이는 명령, 나는 순종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리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어딘가에 지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됐어요. 제가 언젠가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무슨 무협 드라마인지 판타지 드라마인지, 근데 주인공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에서 이제 무공을 배우지 못하도록 기혈을 다 막아버렸어요. 뭐 이렇게 막 눌러갖고 기혈을,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를 기혈을 막아갖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친척들도 다 고수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기혈을 풀고 진기를 주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아이에게 진기를, 무협 용어니 그렇게 대충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불어넣어갖고 애를 살렸어요. 살렸는데 문제는 이제 살아났으니 그걸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돌리면은, 아주 쉬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돌리면은 활성화돼서 이제 강한 고수가 되는 거예요. 내공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저는 모든 걸 볼 때 다 목회적으로 생각하고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예? 예수 진기를 넣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다. 이거는 빼앗아가 마귀가 도로 회수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진기가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안 돌아. 그래, 그 주인공이 그게 어떻게 도는 거 보니까 막 어떨 때 붙잡혀가서 두들겨 맞으면 돌아요. 좀 돌고. 그 다음에 아주 극한 죽음의 상황까지 들어가니까 그게 또 물에 빠진다든지 하면 또 돌고. 우리의 예수의 생명도 어쩌면 저런 거 아니겠나.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지나면서 예수의 생명력이 점점 활성화돼서 내 삶으로 드러내서 마귀의 세력을 저항하고 이 세상의 물결을 거세게 저항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다 우리는 그냥 그 엉어리진 진기 같은 생명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있을 때 그걸 활용하라고요. 활성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어디 거지 주제에 나서냐? 그랬더니 진기가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발동했어요. 더 큰 소리로 소리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생명력이라고요. 믿음의 생명력. 믿음은 눌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너무 지금 무기력증에 눌려 있고 지금 어떻게 스트레스에 우울에 눌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메시지가 비슷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준비하다면 일로 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의 상태를 안다는 거죠. 그에 맞는 일어서게 만들어라. 결코 눌려서는 안 된다. 이 강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떨치고 나아가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라고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주장이 뭐냐면은,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 문화, 모든 교육 전반의 팽배한 가치관으로 지금 지배하고 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 논란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나도. 제가요 최근에 들은 건 뭐냐면 국가인권위하고 언론의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언론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언론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혐오하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여러분, 언론은 가치 평가를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언론은 정론, 정보,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면 돼요. 그 판단은 청중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언론이 같이 판단을 내리면 언론이 기관이 권력기관이 되는 거예요. 편파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TV라든지 드라마 뉴스를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동성애 문제가 없습니까? 왜 동성애 나쁜 거 싫은 문제 있는 거 얘기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성애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인권위는 말하지 못하게 하냐고요. 팩트를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그럼 그걸 보고 또 사람들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동성애자 되려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그냥 거쳐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외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진리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믿고 나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원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증인, 마르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는 거 지어낸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쨌든 감추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추려고 해요. 왜곡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 주신 생명력을 무장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자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시니라?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이 핍박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는 힘, 바로왕의 이런 불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들의 생명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작동합니다. 믿음이 작동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 가진 자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파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도 안 남았어요. 200만 명 중에 이름 남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 시부라 부하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세 세트로 남겨주시고,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력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악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력,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쁘고 좀 컨디션이 나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눌려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생명력이 이 정도가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핍박 가운데도 번성한 것처럼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이런 악한 명령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저항정신. 하나님,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무기력해졌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런 환난의 시기를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강하게 연단하는 과정인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생명이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려 바다 위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내 안에 이 강한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눌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번성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이 악한 시대를 이기며 사는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에게 강한 생명력 역사하는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눌려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없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학대 속에서도 번성하며 나아갔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이기적이고 이 무기력한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는 사라지고 저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세력들만 창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금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락감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생명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아버지 그 명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이 아버지 시부러와 부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악에 저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학대받으면서도 번성하는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또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불의한 명령을 거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역사할 때 믿음이 진정한 생명력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의 생명력이 내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역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눌려있고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강한 생명력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간절히 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병 나을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치료함 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히브리 백성들과 산파들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날로 번성하며 또 하나님 이 불의한 악의 세력에 저항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